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간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강의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4장 1절에서 5절, 다음 주에는 로마서 공부를 찬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 분파와 분쟁에 대한 일들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차였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새 차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들떠서 그 분위기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뭔가 제정신이 조금씩 드는데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를 샀으니 너무 기분은 좋고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자꾸 뭔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뭘 잊어버렸지? 찾는 겁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다가 아니 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차를 세우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오고 주머니를 막 살펴보고 소지품을 세워보고, 근데 뭘 잊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찜찜한 느낌으로 계속 되어졌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새 차를 몰고 딱 들어오니까 그 집 딸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차 새로 샀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남자가 생각할 때 차를 사고 나올 때 그 부인이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와이프를 버려두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뭘 분명히 잊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이렇게 왔다. 너무 기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찬찬히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열심히 살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 옛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찰나에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잊어버릴 것과 계속 앞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지혜인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감사한 거,
안 좋았던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못생겼던 추억일랑 잊어버리고 잘생긴 내일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의 잘못도 잊어버리세요. 본인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잃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애를 쓰는데 자꾸 옆에서 안 좋은 것을 상기시키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야 본 모습이 나온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언제부터 말씀 받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잃어버릴 것과 잃어버리지 말 것들을 찬찬히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리더로서 또 많은 그 섬김들을 할 때 그때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일꾼인데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할 때 우리 조언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거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전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면서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파? 우리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면서 막 서로 자기가 잘났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죄가 없고 게바도 죄가 없을 것 같고 아볼로도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누구예요? 그의 추종자들이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바울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을 하는데 바울을 자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인, 성도인, 나를 위해서 만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게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울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고 여기 있는 아볼로도 너희 것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성도들,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의도에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귀하신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보냈어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보냈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교회도 누구 때문에? 바로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보탬이 되어지도록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금요시면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최정일 목사가 말씀을 왜 준비하겠습니까? 최정일 목사가 능력이 많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격함으로 그의 삶이 복되게 바뀌어줄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때문에 금요심야가 있고 목사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의 것이고 게바도 여러분의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성경책을 쓴 거 왜 썼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고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쓰여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받고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쯤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성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어진 것도, 그것을 쓰는 바울도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원칙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막 높이면서 칭송하면서 참 재미있죠.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하면서 사도들 막 높이고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희의 것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 밑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바울이나 게바나 다 너희에게 속하여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자랑하면서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지 너희들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역자들, 또 그렇게 사역자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섬기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근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있는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 교회,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사역자들,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열의 이유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꾸 인간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누구파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군가? 예수님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너희들은 자꾸 니들 지혜로 자기 지도자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지도자들마다 저마다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진짜 생명력이 넘치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게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자기 편만, 자기 사람만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에 이제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금지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 이 사역자들의 정체성이 뭔가 할 때 이제 첫 번째 오늘 있는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이 사역자들에 대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디아콜로이, 이렇게 디아코노이 이렇게 해서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는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원래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로서의 역할들이 사역자들의 할 일이다.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본래의 뜻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거를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역자들을 높이 보고 존경해야 되는데, 실제로 본래의 질서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그 일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이러면 앞에 마땅히 나오죠. 마땅히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접속사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나 게바나 사역자들은 너희의 것이므로 그러한 일들을 섬기게끔 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한 칭송과 높임을 그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일꾼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인가면 휘페레테스, 복수니까 휘페레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페레테스는 이 두 말의 연장선이에요. 휘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포 크리스토스 이러면 아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아래에서 이런 뜻인데, 휘포라는 말은 무엇 아래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 이제 뒤에 에레소라는 말, 이 말의 뜻은 노를 젓다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배를 막 이렇게 노져서 갈 때 그 배가 이제 로마의 전함이라든지 갈리선 이런 데 보면 층이 있는데 맨 밑에 노를 젓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로 노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노를 막 저어야지 이 배가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 이 일들은 중재일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고, 한 번 노젓는 노예로 전락하면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생각하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잡혀 노예로 끌려가죠.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요 휘페레테스 이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역자들이 바로 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들어가서 노를 젓는데, 이 노를 젓는 일꾼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속도도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속도는 어떻게 만듭니까? 위에서 북을 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 한 번 칠 때마다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들 때 뭐 합니까? 막 때리죠. 그러면 밑에서 막 정신없이 이거를 노를 안 저으면 뭐 합니까? 채찍에 맞는 거예요. 막 채찍. 너가 왜 빨리 안 져서 그러면 채찍에 맞으면서 막 젓고, 위에서 명령한 대로 북소리에 맞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에 있는 그 장군이라든지 그 지휘자가 막 하다가 적군을 맞이해서 대패지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안전과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대승을 거둬서 이기면 누가 칭송을 받습니까? 위에 계신 분만 칭송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휘페레테스, 배의 노를 젓는 노예로 여겼으면서 그것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아볼로, 게바, 바울은 우리 똑같이 노예로서 배 젓는 사람이니까. 등급으로 보면 가장 낮았고 가장 힘든 노동을 했고 가장 잔인한 벌을 받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했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희망 없는 존재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더 이상 일꾼을 내세우면서 우상화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파 분쟁을 만들어서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찬찬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저기 이제 여의도로 가면 무슨 이제 조 목사님 파, 저기 온누리로 가면 하 목사님 파, 그 뒤에 이렇게 계속 나뉘는 거죠. 근데 그런 일꾼들, 그런 사역들은 가장 낮은 자로서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고 그것을 높일 이유가 없다. 뭐 G12에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파에 속했는데 어느 파에 또 다른 뭐 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종이 하는 일이 종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듯이
복음 사역자들의 활동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고, 우리는 일꾼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있다,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인 것들, 그러므로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지도자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일 수 없고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므로 이 질서를 온전히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 노예 신분이다라는 것들을 연상시키고, 또 그렇게만 하면 좀 심각하니까 거기에 뭐를 덧붙였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위엄과 권위와 그 신분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이지만 그의 위엄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의 위엄과 권위를 챙겨주는 것은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종교의 입문자들에게만 몰래 보여주는 그런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이 뭡니까? 존재가 확 달라지는 의식이 뭐가 있어요? 뭔가 있냐면 세례가 있죠. 세례. 사실은 세례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임재한,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성례전으로 보면 세례 같은 거, 또 성만찬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모였을 때 한 떡을 가지고 탁 나누고, 그리고 그 잔을 같이 마셨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례전의 집례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은밀한 지식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자로서 온전히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베풀어진 하늘의 비밀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리더가 열심히 한다고 인간적인 수행이나 행위, 공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온전한 사역자로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주면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다 안 들어 먹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평상시에도 하는 말이, 제발 말씀 보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런데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근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중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적인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전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하늘로부터 왔고 이 사람에게 맡겨놨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을 먼저 알고 전할 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인 사역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알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알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높이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까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이니라. 이 본문이 많이 쓰이죠. 어디서 쓰입니까? 뭐 임직식을 할 때마다, 직분식을 할 때마다 쓰이는 말이 이 얘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인데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실함,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러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 아니고요. 교회에 충성 아니고 목사에게 충성 그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그런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제자훈련, G12 이렇게 했을 때 그 각 리더, 각 소그룹의 리더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흉령이라도 내면서 리더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충성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해서 그 신실함으로 말씀에 적힌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에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보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보낸 이 허드슨 테일러를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 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어져서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저는 중국이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국을 섬기는데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중국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곳 생활이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뭐가 좋습니까? 나는 이곳에 있는 거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내 안에는 이 사역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좋고 의리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준 것대로 고마운 줄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배반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가대를 보면 성가대 틀리죠. 안내를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도 이렇게 왜 시원찮은지, 말씀은 또 왜 이렇게 저렇게 깔끔럽지 않게 깔끔하게 못하고 저런지,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치면 누구는 쳐다보는 사람의 눈빛조차도 싫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왜 친절하지 않은가, 또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유, 교회에 오지 못할 그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교회에 나갈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충성되이 일하면서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함, 성실함, 신실함,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는 그것에 의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노예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때깔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렇게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함,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합니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나한테는 굉장히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사역자들의 사역이나 영적인 삶 그 안에서 비판이나 칭찬받는 것이 작은 일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져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누군가의 칭찬하는 말, 또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무언가를 비판하면서 또 그 비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그 비판 속에서도 틀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안 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진짜 용서도 잘 안 하고 가장 중요한 때는 왜 자기 욕심만 차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비판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사역이라든지 생명사역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말 것이며, 나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실수가 하나님께 유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자기 탓을 많이 하죠.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는 왜 그 정도밖에 못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되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최후의 심판이 지금 일어날 것처럼, 마치 또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뭐 이런 것들, 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죠. 박사님들이 모이는 교회. 그럼 박사님들이 지식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의 그 똑똑함으로 사역자들의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겠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공격을 당할 때 너가 사도 맞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맞냐라고 해서 사도성을 지적하고 그를 비판하던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판단,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비판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거 거기서 받을 테니까 인간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내가 개의치 않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의 원래 뜻은 조사하다, 묻다, 평가하다.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섬김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진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인간들의 잣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판단, 모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평가를 하나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일들은 있을 것인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모든 평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법제도나 평가제도가 반바울적이고 반성경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논쟁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일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들려드려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육적인 것들은 판단받지 않겠지만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제가 붙었고요. 또 이렇게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죄를 분별하고요. 죄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일꾼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주님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되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분명한 죄 문제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주어야 된다라고요. 그 얘기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인데 그거는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되어지는 장로들 그분들도 장로겠지만 이 당시의 장로는 바울도 장로에 들어가고요.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 아니면 어른으로 지칭된 모든 사람들을 장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장로들조차도 외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증인을 두세 사람 증인을 확보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적인 공동체라면 그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꾸짖어서 징계를 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교회에 어떤 불륜을 저지른 목회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은 뭐 비판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역에 대한 일이 아니라 엄격한 범죄잖아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고 간음이고 불륜이고 분명한 죄악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징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말씀에 충실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하기를 그치는 거고요. 또 이러한 판단은 자기 성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성찰은 끊임없이 하고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되 문제는 자신을 판단하면서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또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역자들을 통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충성의 대상이자 절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역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로서 담임 목회가 되어지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 같은 한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알면서도 못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면 이게 당연한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 틀리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시험 들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실족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지면 그 일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뜻을 온전히 알 때는 누군가 하나님이 맨 나중에 그 일들을 알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됨.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충성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그 누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일들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종속된 성도들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겉으로는 성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얘기할 때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오직 그의 기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이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인인 것처럼 직분자인 것처럼 하면서 힘들게 하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럴 때에 다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질서를 생각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 성도들에게 속한 사역자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정말로 말씀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지 비판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교만함과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텐데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